십자가의 그 길, 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긴 바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아시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받게 해서 죽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늘 감사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도 있기 때문에 만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과 십자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것으로 초기화된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 중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생로병사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은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죽어집니까?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늘이 정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죄의 싹, 죄의 그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죄가 있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을 정하신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 한다면 이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죽음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좀 앞뒤가 안 맞는데 모순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죄의 싹을 지불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죄가 들어옴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이제 2장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급한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든 신학적인 부분이든 로마서에서 아주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장 3장 창세기 2장 3장은요 아담의 범죄 그 이야기를 또 언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의 범죄는 그 당시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은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담의 죄성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전에 죄가 있었죠.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고 그 전에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 영적인 타락한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오게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자 보세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 죽을 때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전히 지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죄를 통해 들어온 사망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사망이 왕노릇한 겁니다.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죠. 사망의 권세는 너무나 강해서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러하듯이 사망 역시 한 사람을 통해서 군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죄와 사망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과 십자가,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 또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출생으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고스란히 옮겨주고 물려받게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과 성품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의 신분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늘의 미랄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장소, 그 곳이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또 흔적이 없이 처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처리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더 이상 죄 문제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행위에 대한 그 선한 행위냐 아니냐 그것을 놓고 심판을 받지만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 피가 들어가면 아무리 추한 죄, 또 더러운 죄, 오래된 죄, 뿌리 깊은 그런 죄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어떤 행위로, 종교성으로 어떤 행위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누구만이 가능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말이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그 피로 씻음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해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또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와 그 피의 능력을 믿게 하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뭐 뜨거움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서 무엇을 믿게 한다고요?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육신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육신의 행위들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타서 없어져 버릴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혼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육신의 이런 일들, 이런 죄들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또 인도하셔서 다시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죄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이 죄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죠.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기만 하면 이 죄, 분명히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죄를 지으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또 죄를 졌네요. 이 육신의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갈등을 하고 막 고민하고 고통스럽다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 때, 그러니까 학생 때죠. 이런 사실을 알고 교회가 굉장히 벅차네. 때로는 교회에서 안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너무 막 굉장히 충돌되어서요. 고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한 이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성경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긴 합니다. 또 뭐 마음에 무슨 감동이 되어서 선교도 합니다. 금식하기도 하고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런 것들로 대신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가서 내 자신을 치고 나는 이런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배운 지식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린다는 얘기죠. 나 배웠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나 괜찮아 용서받았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갈보리 십자가라고요. 어떤 이는 기도해 봅니다. 성경 또 읽어봅니다. 열심히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주님의 은혜만이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고 예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죄성을 이거 이길 길이 없네. 자꾸 튀어나오네. 뭐 고민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겠다는데 주님께서 막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단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의대 받았는데 집에 가보면 내일 가서 보면은 다시 패배하고 넘어진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죄 없이 사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깨끗하게. 죄와 상관없이 사신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 십자가로,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죄 문제 끝났는데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성령의 능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좋아하잖아요. 능력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을 좋아합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막 투시 은사, 막 방언 은사, 사람들 마음 쏙게 들어보고 예언하는 막 은사, 별의별 거 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받으려고 여기저기 막 기도원도 가보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따라해보기도 하고 여러 번 막 반복적으로 말하면 막 된다고 해서 해보기도 하고 능력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걸까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께서는 그런 걸 하라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시는 걸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은요, 육신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너 육신 그래 잘 되라라고 해서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놓음으로써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 위에 놓으신다고요? 십자가.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그 옛사람, 겉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을 일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이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죽여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는데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죽어야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서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근데 안 죽었어.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시고 인도도 안 하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거기 계실 이유가 없죠. 죽어야만 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모든 죄를 내가 순식간에 다 이겼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다 해결됐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 해결했다면서요.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육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다 해결됐다고, 나 더 이상 이제 죄 안 진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죄 안 짓겠습니까? 더 많이 질걸요? 그렇게 말한다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데요. 말씀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의 능력은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피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든다고요. 주님의 피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피라고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결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주를 기억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히브리서 13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게 성령님께서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주님은 믿는 신자들을 주님의 피로 씻기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성령님께서는 철저히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 안에 더욱 깊이 그래서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2절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십자가의 피 거기인데 예수님께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문밖에 어디냐 그 얘기죠. 자, 이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또 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우리 안에 더 깊이 각인시킨대요. 그러니까 각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새긴다는 얘기잖아요. 새겨져 있으면은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늘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강했는지 그 치마 낮으면 손수건 있잖아요. 만지기만 하면 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병이 나요.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계시가 풍성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에다가 많이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의 성령의 능력을 좀 강조하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아니했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뭘 강조한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해요. 근데 바울은 능력이 아니라 뭘 강조한다고요? 십자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바울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를까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성령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거기에 가보지 않은 사람,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진리가 혼미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목사님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선지자가 대언자가 말한 부분을 가서 들어봐야죠. 무엇에 대한 기갈이라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많은데 제대로 된 말씀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딱 드러내고서 흔히 이제 성령대회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성시화 운동, 성령 강림, 성회,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주객 전도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인지 마귀의 영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인지 마귀의 영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갈보리 십자가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 근데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맨날 은사 강조를 해요. 능력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자꾸 무엇을 강조하니까? 십자가를 강조하니까. 그 피의 능력을 강조하니까요. 십자가가 잣대입니다. 그래서요. 갈보리 십자가의 피와 피의 능력이 강조되면 될수록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피가 사라지고 성령님만 맺힌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가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가봤어요. 훈련받는다고 가서.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소굴이더라고요.
막 갑자기 은사집 했어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방언한다고 하는데 막 마귀 들린 애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요.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을 하고요. 앞에 있는 그 간사, 조교, 그 사람의 과거 일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미래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과거는 아니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별의별 다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강력한 도구는 십자가의 피,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이 행하신 일, 그 피와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십자가의 기초가 없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그냥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 맨 능력 달라고, 교회 오기만 하면 성령 달라고. 아직도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면 돼요. 성령 못 받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성령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참담한 일들이죠.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의 죄인된 육신, 옛사람, 자아를 처리하는 장소예요. 거기다가 문제를 놓고 해결해야죠, 내 문제를. 주님께서 달린 십자가는 우리의 사형 집행 장소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사형 집행 장소입니다. 저주와 모욕과 수치를 받는 그런 장소잖아요.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3장 12, 1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래전에 저 십자가로 갔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 13장 12,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누구의 수치를 짊어져야 됩니까? 그분의 수치, 치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그 치욕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랍니까? 짊어지래요. 짊어지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해결됐는데 왜 또 짊어지라고 그래요? 지금 무슨 문제라고요? 육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짊어져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일까요? 아닐까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찬양하면서 막 영광의 길이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고요.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잘 보세요. 13절 보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진영 밖에. 자, 보세요. 갈보리는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문 밖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희생물을 드릴 때 그 양을 성문 밖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안에다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문 밖 갈보리 언덕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신 거죠. 만약 이끌림을 받긴 받았는데 가보니까 갈보리 언덕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헤롯 궁정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이제 성경이 있는 대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림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린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니까? 진영 밖으로, 십자가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당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너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못하게 한다고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AD 70년에 멸망은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외식이 있죠. 위선이 있죠. 율법주의가 있죠. 그런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을 자랑하잖아요. 정신이 중요한 건데 형식을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것을 행해야 형식을 갖춰야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처럼 정신이 문제인데 정신은 없고 형식만 있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헤롯의 궁전은 뭡니까? 거기는 탐욕과 재물과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을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예? 금방 말씀드린 헤롯의 궁전, 예?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것만 강조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교회를 이런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교묘하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의했잖아요. 살인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의논하는 장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회의나 교단이나 성경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런 곳으로 가야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배교회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배도한다고요. 많은 교회가 배도한단 말입니다. 성령은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직 진영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거기에 있는 십자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현장이지만 이 십자가를 질 때만,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갈 때만 우리는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철저히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그리스도 중심. 근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거의 내 중심입니다.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은 내 중심일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잘 보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형상,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신에게서 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것을 받아서, 말씀들을 받아서 말씀하시고 보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네, 주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아서.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 14절 오늘 본문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과 십자가의 그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이 중요한지를, 이 사실을 알면 오늘 이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원하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잘 보세요. 누구를 영화롭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누구의 것을 받아 보이신다고 합니까? 내게서 받아라고 그랬으니까 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십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런 것은 안 보고 능력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 뭔가 자꾸 보여달라고만 하고 있으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중심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무엇을 해도 생각만 해도 막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일상생활 하는데도 가족들 가운데서 대화할 때도요, 예수님이 생각난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도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또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실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 것을 봐야죠. 능력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나를 그렇게 닮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잘 지어야죠. 능력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것은요, 성령의 욕구가 아니라 육신의 욕구거든요. 육신이 원하니까. 그래서 능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다른 표현으로 요새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뭐죠? 초사이언, 슈퍼맨, 슈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초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눈에서 막 빛이 나오고 막 그냥 정신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게 육신의 욕구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내 눈에서 뭔가 나왔으면, 갑자기 전자기기가 뇌에 탁 그때 부딪혀가지고 전자기기를 모든 것을 막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 나도 좀 막 저래봤으면. 그렇게 안 보시나요? 이 육신의 욕구니까 그래요. 우리가 오직 능력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은요, 자신을 극히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악하니까. 마귀는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은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요, 그렇게 인도 안 해요. 어디로 인도한다고? 십자가로. 저 십자가의 피,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저 진영 밖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모조품을 만드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진짜처럼 헤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은사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방언, 신유, 대언, 예언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은사들을 열망하는 가운데 거짓 은사들을 소유한 그 예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열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건 역시 성경적인 동기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성령님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합니까?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능력이 아니라. 육신이 처리받지 않는 자아는요, 항상 그럴듯한 어떤 명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그래서 포장을 하고 그것을 숨긴 채 계속해서 막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절대 안 속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안 속아요.
주님은 아무리 그럴듯한 어떤 일과 명분과 동기와 목적을 그런 것들을 대면서 합리적으로 구해도 다 알고 계셔요. 달아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중심과 영을 달아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달아보신다는데 주님이 달아보시는 그 저울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힌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는 영광도 자랑도 칭찬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갈보리로 가야 돼. 자꾸 우리에게 뭐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갈보리 십자가로 가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데 안 가.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센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육신이 더 센 거예요. 내가 더 강한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진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삶에서 구현해내는 거죠. 구현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가운데 저 마귀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 꼭 뭐 푸른 초작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직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한다면 교회와 세상을 보면 어때요? 고통을 느끼죠. 막 괴로움이,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연약한 교회, 어떤 뭐 열매가 없는 교회, 뭐 향기가 없고 빛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맛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볼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않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살 때 그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중보 기도해 주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관계가 돼 있습니까? 무관한 거예요.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탄식을 주십니다. 나 자신부터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탄식을 주시는 거죠. 누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자본주의, 쾌락주의, 이런 데 물든 세상의 거친 파고를 보면서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말세구나, 악하구나,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영적으로 병든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병 걸려보시면 어떨까요? 살을 만지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적 문둥병자는 어때요? 영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무감각이에요.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것도 없어. 뜨거움도 없어.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느끼는 마음, 주님이 생각하는 것, 주님의 그 가치관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 완전한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을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님으로 그냥 다 모든 거 행복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만 넘치나요? 우리 집사님? 그러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특히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코로나 질병 때문에 그렇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 대언자들,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뭐 흔히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 노래, 우리나라 노래는 쨍하고 했던 날 그러나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슬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과 시련을 얼마나 당했는지. 심지어 예레미야 서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뭡니까? 슬픔의 노래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슬퍼합니까?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것이 애가서잖아요. 애가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뻔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오리가 없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 백성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죄악된 백성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가만히 안 있어요. 특히 안 믿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이제 교회 안 가다가 뜬금없이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교회 간다고 한다면, 야, 니까지 교회 가냐? 너가 뭔데 교회 가냐? 그런 말 들어요. 왜? 그 사람을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믿을 사람이 아닌데 교회 간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모임의 식사 자리에 가서 술 한잔 먹어보라고 일부러 막. 그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이 없으시나요? 일부러 먹어보라고 또 한다니까요. 괴롭히려고.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 감각이 없이 우리가 살았는데 어느덧 이렇게 강력한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성령님으로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사실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필연적으로 고난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구할 때 이미 마음속은 세상과 죄와 육신과 또 원수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싸운다는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때로는 주변에 동역자가 적이 될 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길로 그러지만 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가면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주의 만찬 이렇게 빵과 잔을 마신다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실제 세상에서 죽은 사람에게 막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죽었는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롱도 받지 않습니다. 뭐 칭찬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상관없이 살려면요. 저와 여러분은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것이고요. 어떤 풍랑이, 폭풍이 몰아쳐온다 하더라도 마음속은 어떨까요? 평안하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고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무엇을 못 박았어요?
애착들, 정욕들, 저와 여러분들이 애착하는 거, 정욕 품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다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착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이것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안 돼, 안 돼. 자꾸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한 번에 해결 안 되니까. 너무 강한 것이 처음에는 다스리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점점점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할 때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이 못 박을 수 있나요? 수술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못 박을 수 있냐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못 박혔습니까? 두 손, 발도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 발부터 박았고, 자, 한쪽 손은 이제 오른손 제비니까 이게 어떻게든 박았어요. 오른손은 어떻게 박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해준다는 것은 세게, 내가 하면 살살살살 박을 수도 있잖아요. 덜 아프게. 근데 누군가 박으면 일단 박아야 되니까 세게 박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을 다 못 박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군데요?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못 박게 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금방 읽은 구절처럼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십자가의 관계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이야기를 안 꺼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과 어떤 은사들을, 열매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히브리서 우리가 13장 읽었던 것처럼 누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가셨지만 저와 여러분도 짊어지고 그 길을 가고 거기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만찬에 참여한다고 그냥 빵과 잠만 먹으면 나 다 됐어. 은혜가 넘쳐. 오늘 감동이 넘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충만과 권능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기를, 내 안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창조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달라고. 한 번에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한 번에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변화될 줄로 알죠.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구약 다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마태복음 읽을 차례인데 그동안 읽은 말씀 다 기억나세요? 안 나죠. 안 읽은 분들은 안 읽어서 기억도 안 날 것이고, 읽은 분들은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양을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일부분만 순간 생각나겠죠.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들이 다, 구슬도 어떻게 해야 보배라? 깨어야 보배다. 다 깨어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십자가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항상 그렇게 살고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